예, 삼위일체를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웨슬리 삼위일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로 설명을 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근데 내재적 삼위일체로는 웨슬리는 사실 설명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되는가는 신비다. 그리고 끝이에요. 설교에서. 음, 그랬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지지울로스의 패러다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교부의 페레콜레이시스 개념과 커뮤니온 개념으로 그것과 웨슬리의 거룩한 사랑을 연결해서 재해석이에요. 사실은 내재적 삼위일체에 관한 이 책에서는.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웨슬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 대략 그냥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조금 이제 감리교신학적으로 맞겠다 해서 그냥 제가 쓴 거지.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웨슬리가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웨슬리의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실 때는 이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에큐메니칼 신학을 감시대 대학원에서 가리킬 때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음, 이게 에큐메니칼 대화라는 게 이제 교파 간의 대화도 있고 다른 종파 간의 대화, 아니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파 간의 대화인데 이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음,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교리가 두 개가 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삼위일체,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핵심 교리를 갖고 있다. 라면 그건 기독교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독론도 이상한 기독론이 있잖아요. 네, 네, 이상한 기독론이 있습니다. 어, 뭐 구- 뭐 현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콥 베메라든가 니콜라스 핸드릭스라든가 뭐 니콜라스 핸드릭스는 누구냐면 루터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요 누군지는 잘. 근데 이제 니콜라스 핸드릭스가 누구 모르는 게 아니라 참 압니다. 니콜라스 핸드릭스는 이제 독일의 루터 종교 개혁 때 어떤 신비주의 서적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신과의 합의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God is man, man is God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제2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제2의 그리스도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죠? 재림예수. 네. 이런 개념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한 기독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하튼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이 있으면 어, 네, 기독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뭐 천주교, 동방정교회, koptik교회, 예, 다양한 종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뭐 같은 유일신 종교이지만 삼위일체가 없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 네, 유대교, 뭐 다른 종교죠. 말 그대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죠. 다만 내재적 삼위일체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 기독교의 바로 그 심장에 있고
혹은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의 뿌리라고 중요시했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좋은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와 함께 하는 모든 참된 기독교 신앙과 이 진리는 얽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적인 토대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구원론과. 왜냐하면 경세론적 삼위일체, 아니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창조론, 그죠? 네. 구원론, 교회론, 뭐 이런 것들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기독론을 얘기해도 또 신론을 얘기해도 또 성령론을 얘기해도 어떤 삼위일체적인 토대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모든 교리에 스며들어가 있는 교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그게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동등하심과 내적 원리라고 썼는데요. 동등하심은 이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내적 원리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는 이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등하심을 강조하는데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웨슬리의 주요 관심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는 삼위 하나님의 내적 삶에 대한 사색적 숙고를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한 게 있었는데 새 위격의 동등하심과 단일성에 대한 웨슬리의 확신. 이것이 이제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설교가 있는데 이게 나영석 교수님이 이거 예배에 관한 설교인 줄 알았다. 그렇죠. 예배에 관한 설교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1번은 신론을 얘기하고요. 로마자 1번은. 로마자 2번은요.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론과 기독론을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관점에서 얘기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설교는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웨슬리는요. 성령님께서 다른 두 위격,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등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뺐는데 그 필리오케 논쟁 기억하시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만의 영이다.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다. 기억나시죠? 웨슬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후자 하나님의 편이 영이며 아들의 영. 네, 이 편에서. 후자 편이 아닌가요? 네? 후자 편 아니다. 후자가 맞죠. 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네? 후자 당연히 편이 후자지. 맞는 것 같은데 웨슬리가 말한 거는 뭔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네, 필리오케 논쟁이죠. 동방교부와 그러니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나눠진. 네. 그래서 동방은 이제 예, 아버지의 영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서방은 아버지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웨슬리는 이제 필리오케에 가 있죠. 그래서 설교에 보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도 써요. 설교에 보면. 제 책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뭐 논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뺐는데 예. 웨슬리는 그럼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세 분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웨슬리의 표현에서 교류를 통해서 세 위격이 하나가 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제 해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고 여기에 페르콜레이시스로 좀 설명을 했고 커뮤니언이라는 개념 그리고 커뮤니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지울러스의 커뮤니언 개념을 제가 좀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울러스 책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이렇게 커뮤니온으로서 삼위일체 예, 그 개념을 뭐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로 더글라스 믹스는 하나님의 새 위격의 내적 관계 방식을 선물학의 공동체라고 웨슬리 학자거든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선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페이백을 하지 않잖아요. 페이백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뭔가를 주고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이미 선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게 1번이고요. 또 2번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선물이 주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 활용성이 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내적 관계의 방식이 있고 이 선물이라는 왜 선물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적 작동 원리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거야. 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거죠. 반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작동 원리는 거룩한 사랑인 거고,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 위격에게 선물하는 거죠. 네. 선물이라는 의미는 페이백이었고, 근데 이것이 웨슬리는 모든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요. 특히 기독론에 있어서도 성육신도 마찬가지고요. 성육신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선물한 거죠. 뭘 받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죠. 가장 필요한 형태로. 그래서 이 선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작동 원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요. 요거 저희 이 책을 조금 읽어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삼위의 각 위격이 구체적 사역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신다. 물론 그 대표 선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러나 뭐 어떤 구체적인 한 사역을 한 위격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랜디 매덕스의 표현인데요. 실제적인 유니테리안이다. 그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석을 해요. 이 근거 자료가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보존하시는 분이 이게 보통 저희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는 사람, 보존하는 분, 네, 유지하는 분, 뭐 인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에게 귀속시켜요. 영적 예배 1번에서는. 근데 2번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역을 또 여기에서 설명을 해요. 같이 사역하신다라는 개념인 거죠. 다만 대표로 나서시는 게 창조와 구원의 근원으로서 창조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로 그리고 구원의 본질, 구원 사역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대표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역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대표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32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체성에
제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 도덕적 속성을 다루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참된 종교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핵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쭉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설교고요. 이 설교는 1789년 4월 9일 더블린에서 써졌고요. 아르미니안 매거진 1790년 3월 4월호에 실렸습니다. 본 설교는 신론에 관한 전형적인 전통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진실된 삶 사이의 엄밀한 연결은 전형적인 웨슬리안 방법인데요. 결국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릴 때 웨슬리안은 키포인트로 잡는 것이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 아래서 참된 행복, 참된 종교가 뭐냐? 거룩한 사랑의 삶인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연결되는 그런 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루소, 볼테르 그리고 데이비드 흄 다 경험주의자들이죠. 계몽주의자들이죠. 흄을 참된 종교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경향의 계몽주의자들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서 웨슬리는 그들의 영향력을 명백한 무신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단지 참된 종교만이 진정한 도덕성을 자극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된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죠. 예를 들면 웨슬리는 우리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우리 동료 피조물에 대한 자비심을 베풀지 않을 수 없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계시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나 외에 어떠한 신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선언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다음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몇몇 속성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가 나오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영원성에서 대해서 배우죠. 그분이 이전에도 존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의 시작이 없었던 것처럼 끝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원, 그러니까 이터너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영원성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제 웨슬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웨슬리가 설명하는 건 이 현재적 개념에서 과거의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그리고 미래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시작이 없었던 것처럼 끝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영원하셨고 미래에도 영원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끝이 없고 미래도 끝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없고 끝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웨슬리 신학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서구의 어떤 전통 신학, 역사 속에서 흐르는 전통 신학이 원어원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영원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교리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은 있잖아요. 창조의 시작. 그러나 끝. 네. 이건 영혼이냐? 아니요. 영혼 불멸이지만 영혼성은 아닌 거예요. 천사도 영혼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혼성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이 갖는 그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영혼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거든요.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그분의 영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무한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공간이 그분의 현존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한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인데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존재하신다. 편재하신다라는 거, 온 우주 공간에 그분의 현존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는 존재께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인식했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천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인식했었고 사람의 마음이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천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시며 무한하십니다. 이런 완전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불립니다. 5번은 이제 전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그의 현존에 제한이 없는 것만큼 그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당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 하십니다. 남재광 목사님 그 6번과 7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지는 그분의 편재하심에 분명하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주의 모든 부분에 현존해 계신다면 그분은 그곳에 있는 무엇이든 혹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눈은 지구상의 모든 선과 악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창조되지 않은 암흑의 길까지 보십니다. 7번. 거룩하심은 전능하시며 모든 지혜, 역자주, 지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과 그것이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아는 것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분께서는 악의 모든 손길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계십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 어두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도덕적 속성은 이제 7번에서만 우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 속성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는 좀 너무 짧죠. 네, 여기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 먼저 속성들을 이야기하는데 2번은 이제 영원성을 얘기하죠. 영원성. 그리고 3번은 편재,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4번은 이제 완전하심을 이야기하고 5번은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번은 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자연적 속성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전지, 전능,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신 것, 네. 이 부분을 자연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하심과 뭐 영원성이라는 어떤 기본적 속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타이폴로지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이고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 전능, 어, 또 뭐가 있죠? 편재, 완전, 네. 현재 완전, 전지, 전능, 편재, 완전. 예, 완전은 이제 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기본적인 속성. 그래서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심. 요건 이제 기본적 속성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자연적 속성에 넣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구분은 어, 좀 달라요.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르고 예, 교의학을 전개할 때 조금씩 달라요.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올 걸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저 너무 예, 몇 년을 아퀴나스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퀴나스의 구분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칼빈이 이제 스콜라주의, 특별히 아퀴나시스 신학에 그러니까 반박하기도 하지만 반박이라는 것은 거기를 토대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하나님 속성에 대한 분류법,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걸 그 강의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올려드리고. 근데 그 교수님 여기 네, 중간에 죄송합니다. 끊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일방적인 그 어떤 선언, 뭐 네, 선포, 뭐 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 네. 논리적이고 뭐 또 이런 다른 어떤 그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믿지만 또 그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논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가 그 랜디 매덕스 책을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그 올려놓을게요. 하나님 속성에 관한. 음, 네. 그래서 뭐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책에서 좀 더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올려드리고 또 이 부분도 제가 제 책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음, 음. 그 신론에. 실론에 네, 그걸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이 부분은 되게 교리적인 부분인데 그 네. 설교를 요약해 놔서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 전문을 읽어도요, 그게 명확하게 그 목사님께서 김재평 목사님께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음, 우선 뭐 급한 대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쓴 거보다 저는 너무 좀 드라이하게 썼기 때문에 그 정말 뼈대만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랜디 매덕스 그 부분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걸 확 찾아서 저희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7번도 여기서 사실 거룩하심, 그러니까 자연적 속성은요. 기본적인 자연적 속성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심과 선하심이에요. 거룩하심과 선하심.
거룩하심은 전능하시며 모든 지혜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하심으로 가서 이제 자연적 속성, 아니 도덕적 속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룩하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저도 이 설교에서 거룩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해요. 뭐냐면 악의 손길로 모든 손길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 이게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있잖아. 하나님의 선하심 뭐냐면 자,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은 뭐죠?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악과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거룩하신 그 무한한 거룩이신 하나님은요. 그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전적 타자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 온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네, 선하신 분. 이게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한히 떨어져 있으신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으신 거룩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정의로 나타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선하심은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근데 여기 보면 거룩이 나오고 사실 선하심이 지금 없어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정의 나오죠. 진리의 하나님, 예, 진리도 들어가요. 도덕적 속성에 그 무엇보다 자비의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속성들이 약간은 이제 들고 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적 속성은 아까 그 예, 전능하시고 무엇이든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네. 무천재, 네. 완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속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닮을래야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성도 자연적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네. 그리고 절대적 완전성을 또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완전의 또 다른 특성들인 거예요. 네. 이런 사실 이 설교 자체는 나열을 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잘 꿰은 설교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꿰은 설교는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그 개념과 관점을 설명해 주는 설교입니다. 네, 우선은 제 책을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것도 드릴게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단에서 나올 이제 그 교리 해설서 그것도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신론에 관한 부분. 그래서 그것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속성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거룩하심과 선하심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하심이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 정의. 선하심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진리도 도덕적 속성인 겁니다. 네. 요것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혜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럼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 신학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역자주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지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과 그것이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아는 것. 자, 근데 창조론과 그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웨슬리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라고 창조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사실은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 목적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 그 방법을 아는 것.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수단을 아는 것, 길을 아는 것, 그게 지혜다. 그 잠언이 그렇잖아요. 이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참된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하는 내 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김호정 목사님 그 8번, 9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8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육체, 신체 기관이나 정욕들과 같은 것이 없는 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물질로부터 별개인 순수한 영이시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옛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다른 모든 영들은 물질적 용기들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천사들도 과도한 빛과 미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적 용기들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던 그 시점에 유한한 지성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이해력이 심연 속에 숨어 있었던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로 부르셨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분 자신의 영원성의 모습이 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부터 인간을 세웠을 때 그에게 불멸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 즉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9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육체, 신체 기관이나 정욕, 들과 같은 것이 없는 영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정욕이 이제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정욕은 없는데 피조물들에 대한 뭐가 있죠? 사랑은 있다. 예. 그러니까 정욕과 사랑을 구분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신조 가운데서 뭐 논쟁점들이 있는 건데요. 예. 그 정욕과 사랑, 정욕과 애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물질로부터 별개의 순수한 영이다.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부터 인간을 세웠을 때 그에게 불멸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 즉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어떤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이런 그 두 개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거.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창조 목적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께서는 또 모든 것이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번을 잠깐 읽어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의외의 교리문답, 역자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번이라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공합니다. 답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향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 주입되어야 할 바로 그 원칙은 이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네, 정석윤 목사님, 네, 11번과 12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 존재에게 더욱더 솔직하고 부지런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소수,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이것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땅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인 이러한 우상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거의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외적 감각들을 기쁘게 하는 감각의 대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종류인 육체의 정욕, 사도 요한의 용어를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의 대상들, 즉 웅장함, 아름다움 또는 참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른 것들입니다. 명예, 부, 그리고 자만심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 자녀, 친구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주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그 자신을 불경하게 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결과 존귀함 가운데 자신의 사람, 즉 자신의 아내를 소유하는 법을 너희 각자가 알게 하라는 중요한 말씀을 꾸준히 숙고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을 피하거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여전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의 이제 그 분류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의 종교 혹은 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 즉 끊임없이 수행되어지는 노골적인 외적 예배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의 종교, 즉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신론의 종교, 즉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지 않는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왜 이게 거짓 종교들이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이 16번에 나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질이 참된 종교입니다. 웨슬리가 여기서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질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두 단어로 감사와 자비입니다. 즉 이 감사와 자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후원자에 대한 감사,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고요. 동료 피조물에 대한 자비, 이게 이웃 사랑인 거죠. 다른 말로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종교의 결과인 거고요. 이 마음의 종교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올바른 기질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사랑이란 감사와 자비라는 열매를 행위를 또는 그 증거를 드러낸다라고 이 설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김호정 목사님 17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7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동료 피조물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유익을 주며 현명에 열심을 내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참되고 진정한 도덕성, 즉 정의, 자비, 그리고 진리의 전형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 즉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며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인식함으로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류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기질들 안에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는 데까지 그들의 행복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가 기독교 세계에서 얼마나 적게 체험되거나 생각되고 있는지요.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두 번째 부분을 인간의 전체 의무로 놓고 있는지요. 이 종교를 인간성, 덕, 도덕 또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으로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무신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무들을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은 분리시킵니다. 영원하시며 편재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이신 영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계속하고 관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이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와 모든 행복이 그분께,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신 것처럼 하나의 행복, 하나의 종교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과 경험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을 구하나 찾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그리고 그 결과 불행한 사람이 죄가 그의 불행의 근원임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이 사랑으로부터 적절한 대화가 뒤따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영이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행위들은 그의 말이 나오는 근원과 같은 근원에서 나올 것이며 사랑하는 마음의 풍성함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성품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일하며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며 완전한 영이 그에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분은 그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조력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성화시키는 분이며 위로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영혼에서 그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뿌리로부터 나온 자비가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주의 깊게 걷게 만듭시다. 이 종교의 절반을 전체로 취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웃사랑, 이게 계몽주의거든요. 계몽주의 비판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절반을 전체로 취하는 것에 조심하고 그 두 부분 모두를 함께 취합시다. 그런 까닭에 먼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당신의 이웃, 즉 사람의 모든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이 셈으로부터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태초부터 당신에게 준비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삼위일체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본문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는 이 셋이 하나이니라. 이거는 저기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명시적으로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는 본문이 없거든요. 삼위일체 본문이. 근데 이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원문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네. 1775년 5월 8일에 완성되었으며 처음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본문과 본문에 따른 주제는 웨슬리의 구두 설교에 있어서 선호되었던 본문이며 주제였습니다. 삼위일체 설교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기록에 따르면 23번 23회 설교했고요. 그러나 웨슬리의 글들 중에 이 교리를 구체적으로 다룬 글은 삼위일체 교리를 다룬 글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설교가 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한편으로 거의 유일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경건주의자들처럼 웨슬리 역시 난해한 교리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경건하게 믿는 것이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로 남겨놓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리차드 후커, 조지 불, 토마스 셜록과 같은 영국 국교의 합리주의자들 가운데 있는 어떤 경향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경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경향들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는 특별히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웨슬리는 여기에서 이 설교에서도 분명하게 그거는 신비야. 그냥 신비는 신비로 놔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전형적인 영국 국교의 전통 안에 서 있습니다. 이주상 목사님, 저를 도와서 1, 2, 3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의견이 종교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의견과 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옳은 의견조차 동과 서가 떨어져 있는 만큼 종교와 떨어져 있습니다. 꽤 옳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잘못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종교에 수많은 실수들이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위에서 인용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는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 중요한 진리들에 포함됩니다. 3. 이 단어들의 이러저러한 설명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해설을 고집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해설인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신경의 해설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삼위일체 혹은 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이 용어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더 나은 용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용어들과 관련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에게 그 용어들을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이며 해석되지 않는 말들을 주장할 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물음이 발생합니다. 이 본문은 진짜인가요? 그것은 사도에 의해 쓰여졌나요? 혹은 후대에 삽입된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 의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동안 벤게일리우스는 많은 고대 사본들의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세 가지를 고려할 때 극복됩니다. 이 본문이 비록 많은 사본들에 없지만 더 많은 권위 있는 사본들 속에 발견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콘스탄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대 저자들에 의해 이 본문이 인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이 없었다면 그들이 인용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논증은 결정적입니다. 콘스탄틴 후계자가 열렬한 아리우스 주의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시대 이후에 많은 사본들의 그 본문이 없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국 전체의 아리우스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수단, 특별히 그의 손에 떨어진 많은 사본들에서 이 본문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가 있습니다. 무슨 본문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신이 우리에게 신비들을 믿으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길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신비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김재평 목사님, 네, 7, 8, 9, 10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 9, 10. 네네, 7, 8, 9, 10이요. 네. 당신은 당신의 머리 위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정지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 자연적이고 기계적인 힘에 의해 그것이 유체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합리적 질문자를 만족시킬 정도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 혹은 그 어떤 다른 발광체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든지 간에 당신은 빛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의 본질 혹은 그것이 움직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본질 혹은 그 특성들의 원인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구와 같은 것이 존재함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그것에 발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의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구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요. 네, 여기는 그 당시에 이제 존 뉴턴의 고전과학 쪽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현대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예들일 수 있죠. 당신은 당신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흙으로 된 집과 연결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불꽃과 지상의 흙덩어리를 묶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영혼과 함께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더 들고자 합니다. 당신의 손이 영혼의 명령에 따라 들려 올리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즉 마음의 행위와 외적인 행동들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요구는 당신에게 어떤 신비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코크의 주교였던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인 피터 브라운 박사가 성경은 당신에게 어떤 신비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그것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방식이라는 것은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는 방식의 문제이고요.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삼위일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는 사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의 방식 속에 있습니다.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신비가 없습니다. 그 신비는 그것의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식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는 또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는 신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육신이 되셨는가에 관한 신비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없으며 믿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닌 만큼 나의 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 라는 우리 앞에 놓인 경우에 적용해 봅시다.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은 셋이며 하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라는 방법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믿지도 않습니다. 신비는 이 방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 이상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즉 그 방법을 계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와 지각되지도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중에 일부를 그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되었습니다. 즉 공개되었고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중에 일부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분께서 계시하지 않은 부분을 믿을 필요도 없으며 사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높이 있어 우리 시야 밖에 있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주제,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바로 그 심장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의 핵심입니다. 만일 이 셋이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만민이 성부를 경외함 같이 성자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든 신실한 기독교의 믿음, 그리고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와 상호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개인이 성 요한이 말했듯이 그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까지 즉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까지 어떻게 것을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할 때까지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는 그가 성부를 공경하는 것만큼 성자와 성령을 공경합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명 중에 1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그것이 삼위일체가 그가 믿고 있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삼위일체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 신론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교를 읽어봤고요. 특별히 이제 웨슬리 삼위일체에서는 그냥 팩트를 믿는 거고 방식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설명하면 그게 다 안 맞아요.
어거스틴의 설명도 문제가 있고 다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네, 뭐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태양을 가지고 어거스틴 이야기하잖아요. 태양과 빛과 열. 근데 이게 저희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 고백할 때 그러니까 본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과 빛은 네, 실체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설명이죠. 어거스틴의 설명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웨슬리 얘기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웨슬리는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체성이라는 설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교수님, 네네. 저 신동인 목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거 사실만 믿으라고는 이 설계 핵심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청년들이 만약 삼위일체에 대해서 만약 질문해 온다면 참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부닥치겠네. 젊은이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사실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아니 뭐 설명을 할 수 있죠. 설명을 할 수 있는데